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 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웁시다. 자, 여기 우리의 존재같이 제가 앞부분, 여러분들은 뒷부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스크린에 잘 나와 있네요.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기에 존재한다. 우리는 날마다 미래 준비를 위해 존재한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신념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지켜야 할 것들을 소홀히 여기면 그게 신앙생활에 아주 치명적인 것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집중력이 필요하고 또 긴장을 해야 하는데, 만일 안일하거나 방심하게 되면 내 자신이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나 자신도 모르게 돼요. 그러면 하루하루 무의미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그저 생물학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고, 그리고 나의 영혼의 상태는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만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에 대한 신념, 기도에 대한 컨빅션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가? 나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도 말씀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는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어디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라고 분명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도의 힘은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죠. 말씀에 힘이 있어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기도를 해도 어떻게 되느냐? 그냥 중언부언하게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주보 가운데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의 근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는 그런 어떤 양적인 문제보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느냐는 이 질적인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바쁘게 공적인 사역을 하시면서도 뭔만은 빼놓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것은요, 아주 철저하게 지키셨던 분이에요. 자, 마가복음 1장 35절 나와 있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그런데 오늘 교회, 오늘 성도들에게 점점 약화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안에 능력이 있어야 하고, 아니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요즘 성도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 중심의 삶이 빈약하기 때문에 정말 열정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믿음으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쳐 있는 거예요. 아니 믿음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고 있어요. 기대 이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확고한 기도의 신념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살 수 있고 기도해야 고쳐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 없는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죽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기도할까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기도하는 신앙,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들에게 급선무라고 하는 거예요. 더 긴급하다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도 따로 시간을 정해서 하는 이 기도법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일정한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들음으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물론 기도가 쉽지 않기 때문이도 하겠지만은요, 잘못된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은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의 실수라고 하는 거죠. 자, 기도를 해도 잘못 기도하면 내가 하는 그 기도는요, 전혀 이력이 없는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없거나 여러분 기도의 결과가 분명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그게 정확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바른 기도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그 기도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내용은 딱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에 최우선을 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된다는 말은요, 영화와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첫 출발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기도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구별되게 사용하였고요. 사실 야훼라는 이 여호와 이름을 그들이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이름은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되게 하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구약에는 최우선의 의식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중시하고 그 이름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 최대의 목표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10장 7절, 역대상 16장 29절 계속 같이 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이 말씀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구별성을 가지라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속에 역사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든가 승리하신 하나님, 여호와 쌈마라든가, 아니 거기 계시며 역사하신 하나님, 여호와 살롬 평강, 이게 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자,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요한복음 17장 1절 5절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의 기도는요, 어떤 기도였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였어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전체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없었겠어요? 저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보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그것을 위에 놓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기도가 바로 이것인데, 기도는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응답하는 게 먼저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최우선은 누구를 먼저 높이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 가장 핵심으로요, 나의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여러분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도는 나의 필요를 채우거나 나의 필요, 나의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그게 우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존재성을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되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의 최우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드립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먼저 높이세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하신 후에 다시 강조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마태복음 6장 34절에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말씀하신 그 이유는요,
사람들이 바라고 구하는 기도의 목적이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목적은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1시에 비 오기 전에 갑자기 밖에 밖에 눈이 와요. 옷을 어떤 걸 입을까? 좀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두툼하게 입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사람들의 기도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입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느끼며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이런 모습은요, 마치 가치 있는 보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질책을 하셨어요. 자, 하늘에 쌓아놓는 것과 여러분 땅에 쌓아놓는 사람의 차이는요, 값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발견하지 못한 사람과의 그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 땅의 것에 절대 매이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그 발버둥 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자신의 행복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를 하라라고 여러분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시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적인 개념으로는요, 직접 그분이 오시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개념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리다 라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은요, 지금까지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권세와 어떤 세속적인 것들에 끌려서 하는 그런 기도에서 이제는 어떻게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곳곳에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세워진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기도할 것이 바로 이것인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주권 안에 살 것인가를 결단하면서 어떤 걸 선택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느냐, 여러분들이 분별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 보세요. 세상은 사악과 그리고 잔인함, 그리고 적대감으로 완전히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서로 비난과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 여러분 나라는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오로지 물론 그분들 다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자기 기득권이 싸우는 겁니다. 자기 기득권을 얻기 싸우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요한일서 2장 16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이것 때문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습니다. 누가 의의 길을 가고 누구에게 평강이 있고 누구에게 희락, 기쁨이 있는, 누가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고 영적인 평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아니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다스릴 때 여러분 진정한 평화와 소망이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가정들을, 교회들을, 나라를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생애였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21절 22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심이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드러낸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드러낸 삶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정말 인류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자신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하신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면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있었지만요, 아주 철저하게 주님의 기도는요 아버지를 향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이미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하며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헤아리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일생에 정말 변함없이 지켜야 할 아주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이었고 그리고 신앙이었고 그리고 정신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기도와 말씀과 자기의 삶을 다 바쳤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보세요.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의식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믿는지를 알면요 이 사람의 운명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뜻을 성취하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믿음으로 구원함 받는,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칭의의 신앙을 넘어서 성화 신앙, 성숙한 신앙으로 갈 때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까? 분별력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세상에 끌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요 세상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믿음도 세상에 끌려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도요 세상에 끌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사상도 세상에 끌려갈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면요 새롭게 될 수가 없고요,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닌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일용할 양식에 매달리고 떡을 달라고 매달리고 거기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은 싫어합니다. 수고를 자꾸 피하는 거예요. 희생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아버지가 원하는 그 뜻을, 그 길을 향해서 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 있어요. 길이 열리든지 막히든지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잘 되든지 잘못되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병이 들었든지 건강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없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만일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현장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허락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역사는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어야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여러분 안에 든다면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꼭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멘도 아니요.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힘든 일도 있어요. 견뎌내야 할 것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이 모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시는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아픔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축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꼭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요
예수님의 기도에 맞춰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보는 겁니다. 기도는 나의 전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강한 신념, 컨빅션으로 승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